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배를 탈 일도 흔치 않은 세상이긴 하지만 일기예보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선박 제조 기술도 발달되어져 있는 요즘에는 배가 그렇게 뒤집힐 만한 상황, 그런 풍랑 만나는 일 더욱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파도가 아니더라도 인생이라는 참 모질고 거센 그 세상의 어려움, 그거를 세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인생이라는 그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은 사실 2번 등장합니다. 매우 비슷한 사건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풍랑 사건은 산상수훈 이후에 등장하고 두 번째 풍랑 사건은 오병이어 이후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고요. 두 번째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두 사건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이 이가 누구신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반응이 달라지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첫 번째 풍랑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라간 겁니다. 이 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입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을 따라서 떠난 여정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풍랑 만나지 않는 것, 풍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무언가를 체험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볼까요?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시는 예수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너무 고단하셔서 그래서 주무셨던 것일까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막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안에 막 물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이거 물이라도 좀 같이 퍼내시지. 도와주질 못할 망정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20.8km고요, 폭이 11.2km입니다. 제법 큰 호수예요. 평상시에는 고요하지만 그 지형의 어떤 특성상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치기도 해요.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배, 2000년 전 배의 수준에서 2m가 넘는 파도가 덮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 상황은 절대로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몸이 아파서 막 고열로 인해서 끙끙대고 있다면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부모죠. 몸이 아니라 자식이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뒤척뒤척 하고 있으면은 같이 잠 못 이루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주무신단 말입니까? 야속하게도 말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셨습니다. 아주 억지로 주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딘가로 지금 몰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된 그 순간, 그제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8장 25절 말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 가운데 서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외침 한마디에 깨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꾸짖음 아닙니다. 그건 꾸짖음 당할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이제 시작 단계이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해요. 하지만 거기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감기가 낫기를 기도하는 건 작은 믿음이고, 암이 낫기를 기도하면 큰 믿음일까요? 10만 원 구하면 작은 믿음이고 10억을 구하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죠. 이 풍랑 사건 바로 앞에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 내 먹을 거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내 입을 거 누가 뺏어 갈까 봐,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풍랑 사건 이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8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것은 그들의 외식, 그들의 어떤 거칠애,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4절 5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중요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하지만 속은 온갖 죄악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입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두려워요. 부동산 떨어지면 내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풍랑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 군대는 일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가리킵니다. 레기온, 고유명사를 씁니다. 그 로마 군대의 상징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 귀신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떠나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내리탔더니 바다에 빠져서 몰살했습니다.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귀신이 떠나가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안중이 없고 몰살한 돼지떼만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장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깨어지는 것보다 돼지떼를 잃은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져다주는 평안, 그 평안은 믿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강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두렵지만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칼은 두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백부장입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 단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가족을 먹이시느라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그 가난을 그저 기도와 믿음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장성한 아들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가난이 싫어.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간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워요. 난 가난이 싫어. 하지만 두렵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 또는 풍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죽이는 위협,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 파도를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을 향한 눈, 이제는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